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것을 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 부분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은 연결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단어로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이 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 계시는데 여러 형태로 예언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메시아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건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분이 예수님에게 모든 그 예언된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어느 정도씩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 거나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기름을 부으신 이분께서 오시면은 복음을 갖고 오시는데 그 복음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결박된 자들을 놓이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처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포로고 모든 나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놓여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은 기름 부으신 이분께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어원이 기름 붓다 그런 어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은 그 기름 부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서는 완료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신 그분, 기름 부은 자. 사도행전 4장 27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부분은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분은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게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기름을 바르면, 저 오늘 아침 이제 세수하고 기름을 오늘은 안 발랐어요. 안 발랐는데, 화장품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그 상태를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이 따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기름 부으면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가 오면. 이사야서 61장에서 봤듯이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대단한 파워와 대단한 권위와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셔야 자기들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주시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오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뭔가 짜잔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소리 소문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학식도 배운 것도 없어요.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변변찮네. 목수요, 목수.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생각 없죠.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렇게 백지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지식이, 구약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차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벼슬아치와 잘 살죠. 호화호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이나 부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지금은 경제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이런 걸로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는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만이 부와 권력과 영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도래하면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메시아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들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언. 선지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첫째로는 왕,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로는 아론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를 들면 에후 같은 경우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이 세 가지의 일 중에 한 개를 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면은,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욱이 반대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 예언된 대로 오셨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그분이 예언된 것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된 거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영예와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힘없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그러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뭘? 예수 저분이 메시아시다.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니와 니 가족이 구원을 갖는다. 이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서 기름 부으신 분으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던진다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믿나이다.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시편 24편 7절 또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여기에 이렇게 시편의 영광의 왕 이렇게 해놨이 이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발표하신 게 뭡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요?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시면은 왕국이 도래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국의 3대 조건. 첫째가 왕,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땅.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께서 오셨어요. 땅도 있어요.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백성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만들어지면 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뒤에 10절, 시편 24편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주께서 왕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런 것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야고보서 2장 1절. 이것은 실제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걸 바라보는 관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광의 주, 방금 시편에서 반 이 영광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 어려운 한 가지 그리고 한 왕, 통치자 그리고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 이분이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언인 거죠, 예언. 6절, 그 뒤에 6절. 그의 날들에, 그러니까 이분께서 오시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분의 날에는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분의 날에는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이끌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이 주님, 이분이 메시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해방이죠. 그 당시 포로된 자에게는, 속국인 자는에게 구원은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로마한테 조금 밑배이고 이렇게 하면은 핍박받고 억압받고 뭔가 자유가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도 몰라. 불안해. 그런데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러한 모든 불안한 것,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겠어요. 이러한 예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옳음은 그분만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의는 내가 행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과 한계가 됨으로써 그분의 의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할 때 그 의는 오직 메시아만 나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메시아가 나의 의다. 그게 아까 에레미야 2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성별은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마귀의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하고 함께 뒹굴어 가지고서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비누로 나를 씻고 내가 나를 정화시켜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이 되면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을 정결례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정결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물동이 6개가 있다. 구약은 육신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구속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내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포로의 위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포로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다른 게 아니고 해방이에요. 그 해방도 내가 어떻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와 내가 일체가 됨으로써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메시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달프면은 고달플수록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한 개도 고달프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그래서 그 안 기다리는 자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버려요. 딱 두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마귀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메시아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싫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이 세상의 포로로,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내 모든 불행이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분입니다. 그 저들에게 메시아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시편 97편 9절.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심으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이분이 메시아시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그분보다 더 위엄 있고 더 높은 정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를 반대하고 그 메시아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겠지만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이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3장 31절이에요. 시편 97편 9절 이 말씀의 성취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운데 있는 조사나 있는 걸 빼버리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냥 부처가 예수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그게 뭔 말인지 나에게 뭘 시사하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만군의 주, 그리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요 44장 6절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라 했지 않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아닌데 나는 한 1년 전이죠. 1년 좀 더 됐네. 작년 2월 달에
영적 유대인이라는 걸로 우리가 같이 본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이번 주 올리려고 내가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7절, 이 말씀에 대칭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흩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온 이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느냐. 주가 그를 사랑하였은즉 그가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요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나고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그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분이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왜 처음이고 마지막인가? 그런 부분을 따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처음이자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끝까지 영원한 내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나를 끝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 세상과는 내가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와 나는 끝났다. 세상과 나는 끝났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 사람은 야 너와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쳐다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네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죠. 세상을 향한 나의 올바른 생각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내가 안 되게 불행하게만 하는 그것만을 주니까 끝내는 게 좋잖아요. 희망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앞으로도 뻔한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거. 절대 희망이 가진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는 희망 안 줘요, 세상은.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이 목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언을 해놨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부분밖에 몰라요. 신약에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반밖에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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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에스겔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놔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만큼 신비로운 선지자가 없어요. 에스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에스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메시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방금 보신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런 것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1절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이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곧 성전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다.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 거예요. 그때 헤롯 성전 할 때 그 이야기 했죠. 헤롯 성전이 성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헤롯의 전이에요. 그것은 새들의 거처예요. 새들의 둥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새들에게도 둥지가 있다. 그 둥지가 바로 헤롯 전이에요. 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만 되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성전에 오니까 거기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 성전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이삭을 제사 지낸 거기가 성전터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그때부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그때 양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제사거든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중앙이 성전터다, 모리아산. 그런데 신약 시대로 가면서 그것은 폐해져 버렸어요. 그게 실로와 시온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치워버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사야서 8장 이 부분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이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놓여져 있는 처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다 외우고 있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을 다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면 지식, 혈통이면 혈통, 열심이면 열심,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어떤 면에서 단 한 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목자, 메시아는 목자세요. 선한 목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메시아는 목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일들을 다 해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나니. 이 뒤에 구절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것만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 안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들은, 혹자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아름답고 이런 평화롭고 한데 만드셔가지고 두셨구나. 또 혹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러한 환경에 두시려고 만드셨습니까? 그 두 부류가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두 종류가 나온다고.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질문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거기서 나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를 보는 즉시로 너는 죽어. 고통에, 극한 고통에 두는 이유는 그 고통 아니면은 도대체 너는 나를, 창조주인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원인이 있다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궁극은. 욥은 자기의 의 속에서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이래로 당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순례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의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그 고통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에 처해지니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많지만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그러한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된 그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시가 찬송가예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고. 이 언약의 사자, 약속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라. 이 실현된 내용이 마가복음 1장이죠.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며, 이 구출은 구원이에요. 이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은 지금인 거예요. 요엘서 2장은 마지막 대환란 때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재림 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재림으로 보내버리려 하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출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재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재창조예요. 주는 창조주시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면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이면에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속주 그리스도시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고 십자가 피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요. 그 피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피가 나를 만드신 분의 피고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의 피시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살인자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법률에 따른 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라 하면 죄겠지만 십계명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른 죄예요. 내가 나의 창조주 앞에서 저질른 죄를 죄라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것은 죄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죄의 사이즈로 보든 성질로 보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제일 큰 죄라 하죠. 그것은 세 발의 피여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죽여버린다니까. 그런 걸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을 10,000원을 훔치고 100만 원 훔쳤다. 그거 도둑질이요?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지금 약문에서는 산소통 때문에 산소통 그거 합자는 산소통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총 들고 그거 뺏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왜? 코로나 걸리면 산소통이 곧 생명이니까. 그 산소통 한 개에 100만짜리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난리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산소통 한 개만 해도 그렇는데 이 대기에 무한하게 있는 이 산소 주인이 누구세요? 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허락받고 씁니까? 전부 다 도둑질하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도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부모, 그 하나님의 부모에 대해서 효도 생각해 봅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지? 그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흉악한 10계명 중에 단 한 개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에도 그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어기겠어요? 무한대요. 숨 쉴 수 없어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통 모든 죄를 따질 때 인간 대 인간 가지고 따지니까 죄의 개념이 너무나 흐릿한 거예요. 감옥 간다온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잘 없죠. 그러니까 감옥 간 거 정도 돼야 그래도 제의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주민등록 거기에 빨간 줄 빡빡 꺼가지고. 근데 그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만들어내야 돼. 옛날에 어릴 때 무슨 소풍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한 거, 뭐 제사 지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유치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런 건 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그래 따지면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내는 그분을 모를 때 벌써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네요? 시편 102편 24절에서 27절 내가 아뢰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횟수는 모든 세대에 두루 미치나이다. 주께서 애적에 땅에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려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어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꾸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홀이니라. 이 왕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12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어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이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예언된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시다. 지저스 메시아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이, 이 아이가 메시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이티가 전능자, 좋은 자, 카운셀러, 중보자, 보혜사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메시아신데,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짜장 해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호세아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칼이나 전쟁이나 너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뭡니까? 긍휼이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긍휼은 은혜와 사랑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고 그걸 예서 부정한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다고 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힘없고 빽없고 병들고 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저는 불쌍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주님 저는 불쌍합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들 제발도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그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 외마디 외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메시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 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분은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는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는 왕이세요. 누구를 다스리는 왕?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슨 누구 전 세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 대한 것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본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하라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말씀하시고 예언된 대로 일하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천하시고. 그런데 그 예언되신 분이 메시아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내용들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부터 해가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이분이 메시아시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엄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여. 심판주,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 심판을 하셨어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포로는 풀리나고 포로로 잡고 있던 원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멸망하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소경이 보게 되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 그 심판이 내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눈물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회피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전부 다 싫으니까 대환란으로 보내놓고 심판 안 받는 게 좋다고 하죠. 심판 안 받아버리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심판이 내려져야, 심판은 악의 세력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환란은 악의 세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썰어버려야 그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은 악의 세력을 무찌르지 않고는 해방이 없어요. 일본이 왜 항복했어요? 원자폭탄 2개 팍팍 터뜨렸으니까 항복하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나의 슬픔과 나의 예통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눈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뿌리는 그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나는 쳐볼 수가 없어요. 나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메시아, 그분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면 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패망하지만 한쪽은 복을 받는, 그 복 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인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받는 그 자들이라고. 그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그 자들이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원해라는 거예요. 심판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내려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내려집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이. 그러면
주님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패배가 없어요. 심판이 내려지면 100%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면 나 자신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걸 알면 위로를 받겠죠. 육신이 고달파요. 육신에 지진이 일어나요. 육신의 산들이 무너집니다. 내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요. 나의 자의적인 겸손이 메어져요. 하나님을 올바로 못 믿게 만드는 나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것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과 떨어져야, 육신과 분리돼야, 육신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것과 분리돼야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신은 나의 감옥이에요. 나의 무덤이에요. 이 감옥이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철장이 지진이 나고 해야 무너지지 않습니까? 실라와 바울이 찬양을 드리니까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에요. 대할란 때 일어나는 그 지진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처녀로부터 태어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처녀가 낳는 게 있는가? 사람들이 살펴보겠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것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요?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죠. 믿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보이는 거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이 믿으라 하면 그것은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다 깔아주신 거예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신명기 10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메시아신데 그분은 대가를 받지 않고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모와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외모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를 보지 않는다. 심판을 하실 때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마음, 속마음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보이는 자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너희 속마음에는 시체들로 버글버글하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데
박해지. 거룩하게 옷을 걸치고 있고. 그 말씀. 그리고 대가가 뭡니까? 종교예요.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받지 않는다. 대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려요. 바벨론이 북녘에 이 대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지금 이 기독교 안에는 그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일이에요. 바벨론은 종교의 대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잖아요. 계시록에 엄녀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직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안 죽었습니다.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메시아의 피, 하나님의 피, 창조주의 피, 구속주의 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 나를 만드신 분, 나의 부모의 피, 그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고 그냥 십자가의 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분이 메시아의 피라는 걸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